자, 이 신령함, 경건함,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그 의미가 잘못 해석되어진 단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특별한 것을 보고 미래를 맞추고 신비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일, 그게 신령한 겁니까? 성경에서 정확한 이 신령한 의미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령하다, 그 뜻은 성령으로 충만하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거를 우리가 신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우리 모두는 신령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신령함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우리가 신령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같은 의미니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자가 누굴까요? 선교학자, 전도자가 누굴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 역사학자들도 사도 바울의 존재를 높이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의 존재를 일반 역사학자들도 거론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놓은 그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한 위대함 이전에 바울은 참으로 거듭나서 변화받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자기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신령한 그러한 성도이자 선교자였죠. 오늘 본문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당시 감옥은요, 편지를 써서 보내도 되는 그러한 환경이었죠. 이 편지 속에 바울의 성령 충만함이, 이 편지 속에 바울의 신령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신과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신령함을, 이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함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신령함은 그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당당한 감옥 안에 있다고 위축되거나 소심해지거나 하지 않았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했다. 신령함의 특징 가운데 당당함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위축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당당. 저는 이렇게 11명의 그 감독님들 계시는 그 감독들 다 수도권의 다 큰 교회들을 맡고 있는 그러한 연예이고 그러한 감독분들이지만, 저는 우리 혼합연회가 70년도 늦게 시작한 것뿐이지 위축될 게 없다. 저는 제일 당당합니다. 모임에는 제일 당당하게요, 자세를 갖추고 그러한 품위를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당당하게. 위축되려고 뭐 있습니까? 작아서? 자금에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역사와 자금에 하나님의 겸손함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을 당한 거죠.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간 거 유쾌한 일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소원했던 로마의 죄수의 품으로 끌려와 누구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절박한 감옥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정말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주요를 맞이하는 사도 바울의 여생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너무너무 원했고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 거예요. 죄수의 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오지 않고 자유로운 몸으로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40명이 훈련된 군사,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4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자객이 있어요. 자객이 40명. 사도 바울이 그냥 자유로운 몸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됐다면 온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었을까요? 로마로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고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을 죄수로 잡아들여서 죄수의 몸으로 많은 호위된 그런 군사들의 호위를 받고 반대로 안전하게 사도 바울은 그 나라에서 보내주는 그런 군사들의 호위를 받고 사도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 뜻입니다. 안전하게. 그러나 이 죄수의 몸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감옥 안에는요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고 자유롭게 편지도 쓸 수 있고 감옥 아니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오늘 본 말씀 뭐라고요? 나의 당한 일이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당했어요. 당했는데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 당한 것은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어떠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요. 근데 그러한 말을 잘 말해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알리기가 쉽지 않죠. 그냥 속으로 그냥 품어 안을 수 있고 발설하지 않고 혼자만 알거나 비밀로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내 오간에 갇힌 것, 이 내가 당한 일, 이 당한 일은 복음 때문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사도 바울처럼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은요. 그런데 당당하게 나의 당한 일이라고 이 내용을 쭉 쓸 수 있을까요? 참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내가 당한 일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꺼리낌 없이 말하는 이 바울의 자세. 이 바울의 자세는 성령 충만 자세입니다. 이 바울의 자세는요 정말 신령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투옥 사실을 보면서 바울을 막 공격했어요. 빌립보서 1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요 바울을 막 공격했어요. 뭐라고요? 정말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였다면 그 많은 일을 한 사도를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근데 그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황제가 사는 그 황실 안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황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빌립보서 4장 쪽으로 가면 그 황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그 복음의 로마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안전하게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을 놔두게 하고 그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게 하는 황실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어쩌면 사도 바울이 바깥에 있었다면요 그 40명의 자객이 쫓아와서 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하고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가 얼마나 세밀한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래요 이 로마가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믿고 시작해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이 오늘 이 놀라운 이 본문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런 뜻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어요. 박수를 치죠. 이 로마, 모든 일은 로마를 통해서 말 들어보셨죠?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전 세계 지금 우리까지 복음을 듣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까지 이 교회가 생겨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당한 일은 복음을 인하여,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인하여 죄인과 같이 매어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복음을 인하여 잠깐 내가 뭐랄까요, 묶여서 고난을 잠깐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세계로 퍼져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람이었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감옥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저 사람 감옥에 가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 저 사람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을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나의 당한 일, 내가 이 당한 일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지 않고 미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당한 것이다. 이 당하다라는 뜻은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기이한 일을 당했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형용사 아닙니까? 당했다. 나의 당한 일. 일반적인 고난을 당할 때도 이런 표현하죠. 고난을 당할 때도 내가 당한 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이 분명하게 바울은 불평도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나의 당한 일이 있다. 내가 당한 일이 있다. 가난하고 헐벗고 매맞고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어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무대기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배가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에 강해열과 강도여행을 당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이게 다 바울이 이 고백은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전하는 과정을 자기의 삶을 통망라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지금 가는 거죠. 저 로마 안에서 왔지. 바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의 황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요. 목이 잘리는 그러한 참수를 당하며 순교하며 마지막 생을 맞이합니다. 좀 위대한 순교자죠. 위대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바울의 신령함은 그의 안목, 그가 바라보는 안목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비참한 겁니까? 가난함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비참합니다. 가난은 비참한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고난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현실을 거짓없이 보고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한 신령함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복음 중심이어야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서 정말 제가 바울을 배우려고 하고요, 바울을 따라가려고 하는 목회자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바울의 안목의 관점은 오직 복음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도였어요. 여러분, 이 올 한 해 누구를 전도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복음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체면을 생각한 적이 없었나 저는 늘 반성합니다. 체면. 이경희 사모님이 피켓, 이거 한 이만한 피켓이 있거든요. 예? 피켓을 들고 평일날 황미 간사님하고 여기 산책로 경보철에서 피켓을 딱 들고 딱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 분명하게 전하며 이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중심. 이러한 중심,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중심, 영혼 구원의 중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오간에 갇혔지만 오히려 이 복음이 진보되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기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불편함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불만을 토해내지 아니했고요.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오직 그가 자기 주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내가 메인 거죠. 감옥 안에 메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함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예수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감옥 안에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 전에서 예수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바울은 평소에 늘 로마서 읽어보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그 감옥 안에 집어넣고 안전하게 호송하는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의 황실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환경은, 복음 전하는 환경은 그 감옥 안이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았죠. 불편했죠. 힘들었죠.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이 복음이 진전되는 데 있어서 나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기를 위하여 로마 가기를 소원했는데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 그곳으로 안전하게 가는 거야. 그 누구도 그 호송되어진 사도 바울을 건들 수가 없는 거야. 건들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죠. 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지만 그의 관심이 오직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약된 환경 속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령함입니다. 이게 바울의 성령 충만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중심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중심이 우리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처한 환경은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아무 죄 없이 복음 때문에 갇힌 거니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한숨과 탄식의 자리가 아닌 오히려 새 역사를 창조하는, 복음을 전하는, 로마를 뒤집는, 장차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기초를 바울이 놓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바울은 자신이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묶여 계시지 않음을 알고
삶의 범사를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보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여기에 묶여 있는 것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로마의 복음을 신고 로마에 갇혀와서 복음을 한 명 한 명 전하는 그 시작이 나중에는 결국 로마 전체가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잖아요. 놀라운 일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저는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아쉬움으로 어쩌면 의기소침했을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요.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로마를 더 쉽게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닌가? 내가 왜 감옥에 갇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바울은 그 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절대로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자기의 삶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한 긍정의 마음으로 바울은 삶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100%의 긍정적인 해석의 사람이 되어 신령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신령함은 마음의 여유에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마음의 여유. 무슨 말일까요? 당시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를 시기했어요.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바울을 헐뜯고 비방하고 바울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비우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을 때 더욱더 바울을 공격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공격하니 바울은 더 답답하죠. 변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막 들려오는 소리가 바울을 공격하는 소리.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의 태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감사해요. 자기가 혹시 못하더라도 저들이 어쨌든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자기를 욕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 얼마나 훌륭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마음의 여유를 바울만큼 소유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보고 반성해 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바울과 같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그러한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하여 나에게 더욱 저 사람 때문에 나를 더 기도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더욱 기도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바울은 본 거야. 그를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하고 이해는 이로 하지 않고요. 공격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로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아픔이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된 적이 없나? 하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여유 있는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3장 4절에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아보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쓴소리, 오해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바울의 여유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유 있는 넉넉한 마음을 구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용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결론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신령,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철저한 복음 중심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잘 믿음으로 분석하고 내일의 하루를 바르게 바라보는 그러한 신령함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절대 긍정적인 삶에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끝났다 내 인생은 그래요?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일을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당한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절대 긍정적인 삶의 해석을 가진 신령함을 바울이 가졌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넉넉한 마음의 여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여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자기를 질투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품었던 사도 바울의 이 깊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신령함,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절대 긍정의 삶의 해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감옥 안에 있다. 내가 복음을 인하여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바울의 이 당당함, 이 바울의 이 복음 중심적인 그런 안목 우리가 배우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이 바울의 자세를 배워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세상도 여러분을 높일 겁니다. 세상도 여러분들을 높여볼 겁니다. 그런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바울의 당당함과 바울의 절대 긍정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바울의 여유로운 넉넉한 그런 품을 수 있는 마음, 그의 강한 일을 당당하게 바라보며 비굴하게 피하지 않았던 주님 가난을 비굴하게 하는 이 가난을 숨기려 하는 그런 마음이 비굴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당당함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에